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름답고 예쁜 가정의 달 5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5월의 첫 번째 주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기쁨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매 순간 더 단단하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명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혈기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도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완성과 피난처되시네. 피난처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망령되이 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 먼저 진정한 해결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 새롭게 말씀으로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의 교회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실천을 합니다. 말씀 공부와 예배와 예배당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변화에 모두 동참하여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변화도 오직 한 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너도 나도 모두가 이런 변화에 흥분되어 움직이는 동안 혹시 병이 들고 지치고 믿음이 약하여 쓰러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없는지요? 지금 찾지 않으면 다시는 99마리의 약물에 포함되지 않고 영원히 떠나버리는 한 영혼은 없는지 돌아보아 기필코 찾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은 한 마리의 양은 더욱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전교인 선창식과 세례식과 세교 영입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세교로 영입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세례자들과 새롭게 교인으로 등록하여 우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새 성도님들을 우리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되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아이 걸음마 하듯이 교회에 적응할 텐데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우리들도 함께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 약속하신 천국을 경험하여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 교우들로 인하여 주님에 대한 열정과 순수한 믿음과 겸손 같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교회 생활 속에 자만이 가득하여 미적지근한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대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는 말씀의 양식으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최상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먹는 우리들은 달기가 꿀 같았다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 같은 생명 양식을 먹은 우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듣고 먹은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하며 세상 음식도 맛있게 먹으면 그곳에 가서 먹어보라고 소문을 내는데 하물며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음식이 차려진 이 교회로 많이 모이도록 소문을 내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함께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한 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생명의 말씀과 예배의 간격을 마음에 품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 문턱을 넘음과 동시에 세상의 악한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쓰러지지 않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항상
아멘. 오늘은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 어린이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 후산나 성가대에서 여기에 맞춰서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노고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용재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얼굴이 잘 드러나진 않은데 눈매만 봐도 정말 잘생기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너무나도 환영을 하고요. 예배가 끝나시면 아래층에 있는 식당으로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1부와 2부에서 세교 영입식, 세례식, 어린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들의 새 식구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례식이 끝나고 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식에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준비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12시 30분부터 컨퍼런스 룸에서 명예권사 취임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5월 15일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5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함께 야외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헛갈리지 마시고 2부 예배에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부탁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들도 준비해야 되는데 인원 상태를 조금 파악하고 싶어서 아마 각 성도님들께 이메일로 참석 여부를 물어주셨을 것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메일로 답하시기가 조금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저기 로비에 표를 붙여놨으니까 몇 분이 참석하실 것인지 거기에 기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장학생을 선출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장학생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장학금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의무실이 있습니다. 이 의료실 사역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되어지지 못했는데 5월 셋째 주부터 이제는 매달 첫 번째와 세 번째 주에 2부 예배 후 이 의료실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즈온 팀에서는 하일랜드 파크 교회 예배당 청소 및 보수 작업을 위해서 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8시 30분에 모여서 출발을 하십니다. 지역사회, 지역교회를 돕고자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들 참석하셔서 함께 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소식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 그 풍성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2가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또 교회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간 것은 1549년 8월 15일 프란시스 사비에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일본의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보다 적어도 200년 이상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본의 기독교 복음률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0.6%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독교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먼저 들어갔는데도 복음이 퍼지지 못했는가? 일본에서는 무교회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 혼자 기도하면 되지, 혼자 말씀 보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피곤하게 함께 모이나?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일본의 기독교 복음률은 0.6%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모여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작불도 맞대어 놓아야 활활 타오르듯이, 타오르는 장작불도 흩어놓으면 꺼져버리듯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함께 모이기를 갈망했던 이유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태극마을 어르신들이 교회 밴을 타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여성회에서 돌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번 주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산소통을 들고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뵈니까 휠체어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워커로 그냥 혼자 걸어서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창립 기념일이죠. 우리가 밖에서 함께 모여서 파리를 하는 날입니다.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함께 모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도 없고 그 신앙이 자라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나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들 것을 들고 달려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윤복희 권사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죠. 내가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서러워 울면 내가 눈물이 되고,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내가 외로울 때는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기쁠 때는 내가 웃음이 되어주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는 너의 벗이 되어주리.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하면서 노래하잖아요.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김영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그 필요, 한 사람의 아픔, 이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채워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는 55년 전에 세우신 주님의 몸이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아프면 들 것을 들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기뻐 웃는 웃음입니다. 교회는 들 것을 들고 병든 자에게 달려가는 땀방울입니다. 함께 누가 기쁠 때 웃어주고, 함께 누가 아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 안에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보면요,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필요 없는 이 맹장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효소를 만들어내고 면역을 위해서 맹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우리 생명을 누리는 삶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 안에 불필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불필요한 사람, 나하고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매기 효과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 청어를 잡아서 이제 딜리버리를 할 때에 그냥 가다 보면 다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매기를 넣어놓으면 그러면 청어들이 막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동해에서 이렇게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냥 가져오면 다 시들시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게를 넣어놓으면, 크랩 아시죠? 게를 넣어놓으면 그 게가 이렇게 막 물어 뜯으려고 하면서 오징어들이 막 피하면서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교회에서 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보내셨는가? 나를 싱싱하게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아나게 하는 개 같은 사람이구나. 크랩입니다. 크랩.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필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신 것이고, 교회에서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소중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개 같은 분이십니다. 이러면은 싸움 나니까 예배 시간에 큰일 나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거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2절 끝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생겨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말씀이 이해는 안 돼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것과 같다. 여러분, 추리소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장면이 나오는지, 왜 이런 암시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중으로 가면 이 셜록 홈스 같은 탐정이 이렇게 다 깨맞추죠. 그래서 이제 딱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러고 나서 지나간 것들을 돌아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있었구나, 이 암시는 이걸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전체가 그림이 쫙 그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그런 의미구나, 여기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매일매일 한 줄씩이라도 읽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살면서 눈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눈에서 피눈물 안 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앞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맨날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고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핏줄을 실핏줄, 모세혈관까지 다 한 줄로 쫙 연결하면 1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겁니다. 굉장하죠? 우리 몸 안에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혈관이 구기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히지 않아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반을 다 돕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다 제대로 돌아가는데 막판에 탁 막혔어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돌고서 마지막에 막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막힌 겁니까? 뚫린 겁니까? 막힌 거죠. 내내 2바퀴 반을 잘 돌았지만 마지막에 막히면 그건 막힌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고 말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우리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끝이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중풍병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참 드라마틱합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지붕을 뚫고 오는 거예요. 지붕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상황입니까? 자,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근데 그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쿠, 오늘은 안 되겠네, 다음번을 기약해 보세 하면서 떠났다면 오늘 이 사건이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갈 핑계, 예수님에게로 다가갈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방이 둘러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놓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칼을 들고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몰려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여기서 사람들은 주저앉죠. 포기하죠. 아이고,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그러면서 먼지 묻은 지팡이를 쫙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뭘 봤습니까? 그날 바다 밑에 길이 있구나.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바다 밑에 길이 있었구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계산에, 우리 생각에 방법이 없으면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감추어 두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끝났다, 데드엔드다, 막다른 길목이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할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밑에 길을 두시는 하나님, 하늘을 열어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왜 뜬금없이 지붕 뜯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 영상을 보고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혼자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이 친구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9월 10일에 우리 미행만의 이 만찬을 합니다. 첫 번째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아니,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월 10일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갖다가 해드리고, 또 그분이 몸이 편찮으시면 돌봐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분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한 넉 달 남아있거든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에게로 데려오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딴 거 다 하는데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 그럼 이게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만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동영상을 보고 한 형제님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눠야겠다고 용기를 내셨습니다. 최덕기 형제님이십니다. 아내 되시는 최미리 자매님이 지금 수술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시는데요. 오늘 저녁 7시, 우리 미시간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에 수술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알람을 해놓으시고 7시가 되면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누가 아프면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들 것이 되어서, 들 것을 들고 가는 친구들이 되어서 그 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최미리 자매님은 43세이십니다.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딸아이가 이나고 아들이 이한인데 이한이는 이제 킨더가르텐입니다. 너무 어립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예수님에게 갔던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한아영 자매님은 엊그제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들어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들 것을 들고 달려가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When Jesus saw their faith,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을 중에는 병자도 있었고 병자를 둘러매고 갔던 친구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미리자매님의 믿음이 합쳐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아영자매님의 믿음과 우리 KPCMD 성도님들의 믿음이 합쳐지는 것을 함께 보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는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이제 공동체로서, 한 식구로서 함께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식구가 아픕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래서 들 것을 들고 달려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앞으로 핑계대지 않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노라. 여러분,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노라.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기적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서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은혜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전에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노라 하는 이런 고백과 탄성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아플 때 들 것을 들고 가는 그 땀방울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웃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전부 앞으로 나와주시고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애들이 없었습니다. 한 70대, 80대 되시는 어르신들만 한 20명 남아 계셨던 교회였는데, 그 어르신들의 소원이 뭐냐면 교회에서 애들 우는 소리 듣는 거, 이게 소원이셨습니다. 실컷 들으셨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애기들 우는 소리가 들리면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쭉 일렬로 서주시고요. 이번에 일부 예배 한 분 계셨고요. 세례 받으시는 분이 총 5분, 그리고 새 가족으로 영입되시는 분이 7분,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이 4명입니다. 얼마나 큰 잔치인지 몰라요. 먼저 여러분에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4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네라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고 오직 그만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십니까? 당신은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며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하고 권리를 기쁨으로 누릴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는 4분, 김석, 김상우, 노유석, 박주호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위로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상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유석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노유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주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어서 단으로 내려가 주시고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어린이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자, 김지환, 김지유, 은유,
그리고 노윤우 어린이의 부모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결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훈계로 교양으로 잘 키워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알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몸소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환이 그리고 지환이 부모 되시는 우리 상호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해요. 두 분이 같이 나와주세요. 지선 자매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지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지우하고 은유 나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지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은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윤우 가족 나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노윤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한번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 또 이번에 세교로 영입하시는 분들은 뒤로 돌아서 성도님들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식과 세교 영입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김석, 송혜연, 김상우, 임지선, 노유석, 김혜지, 박효재, 정길자, 전필렴, 박환만, 박주호 성도가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교인이 되었고, 지환이, 지유, 은유, 윤우 어린이가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세례를 마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시죠? 자, 김석 형제님부터 할까요? 석 형제님, 상호 형제님, 그 다음에 유석 형제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하나 갖다 주시고요. 이번에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아내 따라서 예수 믿겠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입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그런데 아내를 잘 만나서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엄마들이 울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석 형제님부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때에도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신 귀한 두 딸 지유와 은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음을 알고 아이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어디서든 빛이 나는 주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강해지며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유와 은유가 말씀에 기초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너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소중한 지유와 은유가 쉽게 말이나 소리에 치우치지 않고 넓게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아이로 자라나며 기쁨이 넘치는 삶, 선한 마음의 중심으로 때론 힘들 때도 참고 견디며 절제하고 온유한 마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세계를 지키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때론 상처를 받아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유와 은유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같이 지유와 은유 또한 자녀로 택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유 은유하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실 때 한번 힘차게 우리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호 형제님, 지환이도 일어나고요. 우리 지선 자매님도 함께 일어나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낯선 땅 이곳 미국에서 생활함에도 때맞추어 필요한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좋은 분들을 만나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다시금 신앙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지환이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환이를 통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환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환이의 마음과 육신과 생각이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랑이 많고 따뜻하며 웃음이 많은 아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이의 삶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때에 따라 만날 자를 만나고 도울 자를 붙이시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악한 것들을 거부하고 대적할 수 있는 내면이 강인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안이의 삶 속에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지안이가 지치고 버겁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며 그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알길 원합니다. 지안이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아이로 자라게 하실 주님, 그에 앞서 부모인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맡겨진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저희의 욕심이 앞서 나가지 않게 믿음 안에서 아이를 키워갈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앞으로 지안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저희의 부족한 기도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같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저희 가족에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윤호네 아빠가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고요. 윤호 가족 일어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늘 부족하기만 했던 저희의 삶에 서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윤우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작고 소중한 아이로 하여금 저희의 삶이 더 빛나고 행복해졌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권태에 그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일상적인 가정의 평화를 당연시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세요. 아프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이기적인 저희가 되지 않도록 늘 두드려 주시고 일깨워 주세요. 부모로서 이 아이를 길러내기엔 한없이 부족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윤우도 그 발자국을 따라 주님을 닮은 선한 아이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윤우가 앞으로 겪게 될 크고 작은 시련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강인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식사가 되고 예배가 호흡이 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중요한 순서 하나를 빠뜨렸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 모두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이분들이 속해 있는 오이코스의 멤버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 누구라도 나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고 싶은 찬양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분 나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석 형제님 앞으로 나오셔서 근본에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노유석 형제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노유석입니다. 저는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린 양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이시고 아버지는 무교이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왜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타인에 의지하려 살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대형 교회들의 정치와 부패 등을 보도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별개로 예수님의 힘으로 자신의 성공과 건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이기심을 위한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라는 안 좋은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가서 주일 하루 반성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은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분들을 기만하고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의 아내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본인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아내에게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고 종교에 대한 생각 차이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고 너무나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던 저는 조금씩 사라지고 가족과 주변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미국에 올 기회가 생겼고 가족과 떨어져 1년을 혼자 지내는 동안 삶과 가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비록 조금 늦었지만 이제서야 하나님과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큰 계기는 아니지만 아내와 가족으로 인하여 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니 믿고 싶었고 믿고자 하니 믿어졌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역사, 교회의 언어, 저는 아직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였을 때 내 삶은 더 나아지고 충만해질 것이며 우리 가족과 내 아이가 옳은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 세상은 밝아지고 사람들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천국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천국의 문은 제가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좋은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않으며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축복을 내려주심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행하지 못함이라 반성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에게 오늘 이러한 자리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김혜길 목사님과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 그리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라는 찬양인데요. 예. 제가 오늘 참 실수를 많이 하네요. 네. 흥분을 많이 했나 봅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번에 제 마음에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잔과 떡을 받으실 때 이 고백이 함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이제 가지고 계신 떡과 잔을 드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천하보다 소중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살, 그 피를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이 어찌 큰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저희들 홀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우리 분 산소통을 들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겠다고 하신 성도님이 오늘 오셨는데요.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춘자 성도님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넘어지셔서 얼굴이 이렇게 조금 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한 식구가 되어진 김석, 송혜연, 김상우, 임지선, 노유석, 김혜지, 박효재, 정길자,
전필렴 박환만 박주호 성도 위에, 그리고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온 지안이, 지유, 은유, 윤우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느끼시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이춘자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